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설교로 순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즉각적인 순종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루는 순종은 은혜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긴 했지만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는 정말 순종을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나 교역자가 무언가를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고 무조건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말한 후에 나중에 고민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믿음인 건가요?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이고 순종으로 믿음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주신 질문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반문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질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는 순종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될 것 같거든요. 성경적인 순종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귀한 질문 같습니다. 이것도 예, 우리 생활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한 번씩 좀 고민해봤던 또 고민하고 계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뭐랄까요 개인적인 부담 또는 요청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어떤 것이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성경적인 순종의 방법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무조건 뭐 예스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성경적으로 뭐 정의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냥 외적인 행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인간의 의지 판단 내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 그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실 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게 성경적인 순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부탁하는 목사님 또는 교육자의 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 사실은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죠.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순종하면 구원 얻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나오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고 반응이 아멘. 순종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네. 그런 욕심이 다 우리에게 있고 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주셨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좋은 음식도 다 과실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순종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마음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스트러글이라고 할까요? 그런 갈등, 그런 부담, 이겨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태도에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표현은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요. 네, 말 되게 안 듣는 사람, 그런 표현, 목이 고든 백성. 네.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뭐 말씀하면 또 안 간다 그러고 올라가라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러면 또 막 간다 그러고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소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뭐 이렇게 사연의 내용도 누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데 대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까 할 때 네. 우리의 그런 마음도 막 우리 속 동기 안에 섞여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니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순종과 그다음에 하나는 겸손, 아멘.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순종은 항상 그것이 되어야 돼.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순종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죠. 나의 영광 또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순종하는 게 성경적인 순종이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 우리 인격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어떤 일에 어떤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할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고 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순종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아멘. 무조건 일의 열심과 빠지지 말고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성품적으로 그 하는 나의 삶의 자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네.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태도를 맞추어 가는 게 네. 순종의 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준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죠. 네. 그런 삶의 모습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아멘. 복음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아주 늘어놓고 보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력 주셔서 우리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아멘. 순종하려고 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네. 임파워 해주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모습을 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순종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확실하게 서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뭐 그 맥락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네. 뭐 잘 하셨겠지만 맥락을 잘 모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할 때는 그 대상 또 목적이 바로 돼야 된다. 네.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사실은 요구하시죠. 네. 종교 개혁자 칼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칼빈 아시지만 그 칼빈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었어요. 자기 네. 인생의 모토. 라틴 말로 자기 옷에 이렇게 항상 써놓고 다녔던 게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이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promptly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네. prompte라는 단어를 이 라틴 말을 써서 즉각적으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드리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 즉각적인 순종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자기 명예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험한 요구를 순종을 요구하시죠. 네.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즉각적으로 내가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마리아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자기 네. 전적으로 드리죠. 나는 종이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내 자신을 드리겠다. 나의 명예가 손상되더라도 네. 사람들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네. 주의 뜻에 드리는 것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복음서에 항상 나오는 게 immediately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네. 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세리 마태도 그렇고 세리장에 앉아 있는 나를 따르라니까 다 놓고 따랐다. 네.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인 우리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었을 때든지 우리가 아침에 또 성경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든 그게 뭐 화해를 하든 어떤 작은 순종을 하든 사랑을 베풀든 네. 오는데 아는데 그냥 해야지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할 때 네. 많잖아요. 근데 많죠. 우리가 정말 변화나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냐 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아멘. 마음을 주시는 것을 할까 말까 이럴 때 그냥 믿음으로 가보자. 네.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게 믿음의 결과인데 그런 순종을 우리를 요구하시죠. 근데 즉각적인 순종이란 것이 성경적인 진리
있다. 우리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교육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이 사람 사용하려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discern 구별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일에 네.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순종하는지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자분들이 순종을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할 때가 네.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뭐 교회 일꾼이 많이 부족하고 저도 네. 사역하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아마 제가 부탁하는 것이 또는 부담이 되고 그럴 때도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그래도 양심적이라면 대부분 뭐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된다. 이거 할 수 네. 있겠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하면 할 수 있겠다 할 때 하죠. 이거 네. 너무 해갖고 그 사람이 어떤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사람에게 큰 해가 되겠다. 네. 이게 망가지겠다 이러면 아니죠. 그런 네. 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사람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모든 리더십에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교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떤 리더는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느 조직에서나. 네. 어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따라갈 때도 뭐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특별히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있을 때는 노를 잘 못하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권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러면 뭐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 사이비 종파의 지도자들에게 헌신이 어쩌면 더 세잖아요. 네. 교회에서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서 뭐라고 그렇죠. 이게 분별력이 없지 모든 것에 무조건 지도자가 말하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자기 목적 때문에 네. 조금 강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네. 분별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따라야 하고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은혜에 기초한 행위여야 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의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억압해서 그 양심의 자유를 이게 기쁨으로 내가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파워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막 몰아가는 식으로 네. 그렇게 순종할 때는 좀 문제가 있죠. 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그런 분위기, 그런 이렇게 억압 같은 약간 forceful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리더십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한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리더와 한번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또 이렇게 열린 대화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 몰랐던 거 네. 이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네. 하시는구나도 알게 되고 그렇게 조금 더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분별해 보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또 무조건 그냥 즉각적으로 yes, no도 필요하지만 네. 이 내가 순종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할지 좀 기도하고 묵상해 보며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것도
다른 바로 대답해야 될 일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성급했던 것 부분도 있고 네. 그전에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조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네. 또 할 수 있던 마음을 주기도 하시니까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기도의 마음 필요한 것 같고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순종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라면 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렇게 한 아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네. 이 목회자를 통한 부탁이지만 우리의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인 걸 아멘.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면 네.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순종해 나가는 게 바른 자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관점을 돌려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했다,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이런 것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종종 고민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좀 믿음 약한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스스로 네. 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남들이 좀 믿음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누구든지. 근데 외적인 순종, 그러니까 바깥의 외적인 순종을 통해서 남의 믿음을 전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죠. 네. 그건 순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부분은 되기도 하지고 네. 또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태도, 자세, 목적도 다 다양하니까 네.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뭐든지 순종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게 준 네. 충성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는 외적인 형태로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판단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런 것은 좋지 않고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 관계가 정말 돈독해져 가느냐 순종이 그 돈독해져 가는 과정의 네. 한 부분이고 도움이 되고 그 관계의 결과냐 아니면 다른 목적인가 이렇게 다 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그 잣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우리가 순종이 다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는 순종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종의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네. 교회나 교역자가 권면하는 봉사나 교회 일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를 먼저 답하고 나중에 내가 상황이 너무 바쁜데 내가 이게 여의치가 않은데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은 또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네. 질문도 주셨어요. 네. 대놓고 노 하는 것보다 일단은 예스라도 하는 네네.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네. 노하고 성경에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스하고 안 하는 아들도 있고 노 했다가 가다가 돌아서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네. 순종하는 아들도 있고 순종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다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무조건 다 예스 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 그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신앙 양심을 깊이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성숙한 결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숙고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 섬길 때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때는 기꺼이 하기로 했으면 기꺼이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교회 요구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이 뭔가 거기에 먼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없다 그 마음이 항상 앞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또 누가 부탁하는데 그분의 체면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또 이렇게 거기 들어오게 되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먼저 교회의 일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숨까지 부담 어떤 없이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선 제자들인데 그래서 부담이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입장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결할 때 기꺼이 순종해 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 개인의 은사 사명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형편 의사를 다 살펴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또 무조건 다 하겠다고 나섰다가 자기도 그냥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 자기는 뭐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은사에 또 적절한 일이 있잖아요. 무조건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그래서 공동체 다 힘들게 되는 것보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경계선을 걷는 거. 무조건 다 예수하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자기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은사적인 그런 한계 또 자기의 그 장점을 잘 찾아서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균형 있게 우리 교회 봉사를 섬기는 것도 성숙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남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다윗을 보시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순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직장의 상사에 순종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나쁜 상사일지라도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순종의 대상들은 사람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권위에 순종하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게 좋고 충성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성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큰 일보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공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책임 있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불러주신 일에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우리 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